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78편) 70절 72절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니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수감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산업선교 메시지 빌립보의 루디아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숨겨놓은 제자 한 명이 한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제자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네 후대들 가운데 우리 확인하고 살냐. 왕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일어나고 그렇죠? 그들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해서 모든 민족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계획이고 절대 언약이고 절대 여정이고 절대 목표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과 세계복음화는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피 제사 드리러 가라. 이 언약을 전달하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서 젖과 꿀이 오르는 저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할 거예요. 이끌어내서. 이걸 누가 맡겠습니까? 거기 뭐라면 내가 내려가서 여기도 내가 너로 큰 민 주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좀 가까운 얘기로 사도행전 9장 15절 이 핍박자의 두목인데 바울을 부르시면서 너를 이방인과 저 강대국의 임금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는 네가 저 가이사 왕 앞에 가야 된다. 이걸 어떻게 누가 막겠습니까? 이거를 풍랑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는데 문이 막혔잖아요. 근데 그 밤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환상을 뭐 고스톱치다가 환상 보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죠. 빌립보 제자가 있는 이 현장으로. 또 거기 가서
기도처가 있는가 해 나가는데 문 밖 강가에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복음을 조금 얘기를 했더니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시면서 복음 전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청종하도록. 또 기도하러 오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그 점치는 점술인을 이제 치유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갔는데 그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루디아의 집에 거기 가서 간수와 간수장들과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노마보고마에 237 망대가 세워지다. 자, 그럼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미래를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시고 렘넌트 237 5천 종족 치유할 미래의 서밋이고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 성취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중직자 산업인의 237 망대 중에 망대가 뭐냐? 보좌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이 기도의 망대 이 축복을 평상시에 이걸 누려야 됩니다. 보좌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자,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린 렘넌트 7명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리가 된 노예 요셉. 어떻게 노예가 저 애굽에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가는데 총리가 돼서 237의 빛을 비추는 망대 역할을 이거 어떻게 요셉이 할 수 있겠어요? 보좌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단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언약을 진짜 붙잡은 거예요. 이걸 지금 언약을 진짜 붙잡아야 되고요. 알겠죠? 아, 그 이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 내가 언약만 잡으면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돈이 듭니까? 무슨 뭐 노력이 듭니까?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겠어요? 자, 여러분, 강대국 애굽에 그 어마어마한 우상이 무너지면서 애굽이 항복을 하고 출애굽의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모세 80세의 말이죠. 피언약 전달하라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지. 그리고 한 명이 기도를 했는데 14대 블레셋이라고 하는 저 강대국이 완전히 무릎을 꿇고 전쟁이 끝이 났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1,000망대를 세우고 성전을 준비했던 목동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세계의 운명을 바꾼 겁니다. 이게 앞으로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람 군대가 왔는데 싸우지 않고 이긴 도단성 운동을 했던 엘리사와 오바다 같은 사람. 그들이 그 최병욱 성도님이 이 메시지를 듣고 그 노가다판에서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전화기를 이틀 동안 꺼놨더라고 보니까. 토요일 날 전화기를 꺼놨나. 그래서 야, 이게 또 사단의 역사를 해가지고 세례 못 받도록 그래 하나보다 그랬더니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전화 안 받으라고 그걸 꺼놨다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메시지 들으면서 아, 이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게 이제 포럼을 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4대 왕을 가르쳤다니까. 가르친 정도가 아니라 이들에게 답을 주어가지고 127도의 왕들이 선포를 한 거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이 백성이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근원적인 시대적인 미래적인 답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미래를 바꾸는.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이 핍박자, 이 두목이 전도자의 선봉장이 되는 전도자의 두목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것이다. 이제부터는 이 싸움입니다. 이제 기도되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치를 물질에다 두는 사람이 아니고 가치를 복음과 교회, 렘넌트 동안 세계복음화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거든요. 이제 진짜 여러분이 천년의 응답 영원한 작품 남기고 가려면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기도되어지면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 있는 제자. 자, 보세요. 아시아의 문을 막았잖아요. 이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이제 드로아로 옮겼는데 여기서 뭐를 보느냐 하면 환상을 보고 저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알고 마게도냐로 가자. 왜 그럴까요? 여기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인데 마게도냐의 처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인데 여기 루디아가 있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걸음이 중요한 지역의 그 지역 살릴 제자를 만나는 그런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평상시에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곳에 있는 제자. 자, 강가에 나가서 기도처를 찾아가는데 어떻게 됐죠? 루디아를 만나는 겁니다. 강가에서 말이죠. 이래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씀을 청종했다. 그 말씀 내가 따라 살겠다. 이래가지고 내 집에 유하시면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예비된 사람은 뭐 복잡한 얘기 할 게 없습니다. 답을 딱 주면 대박 이렇게 돼요. 이 렘넌트도 이제 교회 광고도 마음에 담고 말씀도 마음에 이래 담으면서 이제 이렇게 인도를 받는구나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참 이게 난 놀라운 일을 지금 경험을 하는데 그러면서 뭐지요?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 속에 있는 제자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 기도하는데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났단 말이에요. 저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전달하는 전도자들이라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조용히 제자를 찾고 가는데 막 귀신 들린 점쟁이가 전도자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3일 동안이나. 그러니까 바울이 네 저 여종 안에 있는 너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그랬거든요. 이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면서 그 여종이 치유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이 점치는 아이를 데리고 돈을 벌어먹는 그 주인이 손해가 이 이익이 끝이니까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이 감옥을 갔어.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안 가도 되는데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 감옥의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그랬어. 근데 어떻게 됐죠? 옥문이 열리면서 지진이 나가지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이 쇠고랑이 다 풀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가 회개하고 교도소장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또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었을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루디아의 집에 가가지고 그 제자들을 이제 견고하게 확립을 딱, 다시 말하면 집중 훈련을 통해서 아주 제한 집중, 선택 집중, 원내 집중을 딱 하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돼가지고 바울의 로마 선교를 평생 서포트한 교회가 된 겁니다. 전도자를 평생 도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자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 13절 내중에 이제 바울이 여기다 편지를 보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제 4장 13절 나는 궁핍해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고 비천해도 괜찮고 존귀해도 괜찮고 어떤 상황에서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어디 있어도 괜찮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 렘넌트들이 그러게, 우리 중지자는 말할 것도 없고 렘넌트들이 어디 있어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누리면 돼요. 그걸 지금부터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보세요. 우리를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선택했잖아요, 우리를. 근데 우리는 이 지금 시대 속에 말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실제를 누리면서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는 7대 여종 속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았다면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영세전에 예정 선택됐는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듣고 구원의 실제를 누리고 지금 세계복음 언약이 완전 7대 여종 속에 우리가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친 것도 아닌데 인도받아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여정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는 그 여정을 말씀 성취의 이 흐름을 따라서 인도를 지금부터는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사단이 이거 못하게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 결론, 그래서 여러분은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망대가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셔가지고 집중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다시 말하면 24 영적인 힘을 누리고 24 행복을 누리고 24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되고요. 잘 안 보이죠? 내 안에 여러분 평생 승리할 수 있는 CVDIP, 절대 언약과 절대 비전, 절대 꿈과 그 이미지, 실제로 이것을 누리는 작품으로 내 자신이 세워져야 된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all CVDIP, 모든 것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237 살릴 수 있는 여러분 자신과 업과 모든 기능이 작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영광을 크게 돌릴 수 있는 이 증거를 남기고 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산업성의 메시지입니다. 자, 렘넌트의 전문성, 시편 70을 이거잖아요. 그럼 렘넌트가 어느 날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축복 속에 있는 교회, 이 축복 속에 있는 중직자, 이 발판 위에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렘넌트 어떻게 세웠냐? 하나님은 렘넌트를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세운 거예요. 지금 이런 메시지 들을 때 가슴에 뭐가 와야 돼요. 사무엘이 다윗 보고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과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천명을 전달했을 때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그랬거든요. 하영아, 네가 앞으로 2, 3주 5천 종족 살릴 미래에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요셉처럼 다윗처럼 세워가지고 세계 운명을 바꾸겠다는 거야.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주권을 가진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목표. 이건 누가 바꿀 수가 없어. 우리 지금 1세대들과 교회가 이 발판 위에서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렘넌트로 세운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냥 파수꾼이 아니라 237을 깨울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파수꾼. 파수꾼을 딴 게 아니거든요. 12가지 운명 속에서 나오도록 비추비추 주는 사람인데 파수꾼으로만 세운 게 아니야. 237 살릴 수 있는 빛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뭔 빛입니까? 혼돈, 공허, 흑암을 몰아내는 창세기 1장 3절의 창조의 빛,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해 있다. 영광의 빛. 요한복음 1장 1절에 11절에는 그리스도의 빛.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인데 삼중직을 위임해가지고 이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 대사.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너희는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237의 이 빛을 비추는 망대로 여러분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망대. 이건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지금 앞으로 보세요. 벌써 지금 미국은 지금 마약 시대가 되고 막 좀비 시대 있죠. 이렇게 이 허리 구부리고 다니는 거. 필라델피아 같은 데는 그런 사람들이 쫙 깔려버려. 젊은 아이들이. 지금 우리 한국도
아니 중고등학생들이 마약을 한다니까. 지금 이게 난리 났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마약이 막 급속도로 퍼져요. 급속도로.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집중력이 생기고 이걸 먹으면 뇌가 발달되고 막 뭐가 향상된다고 하니까 이게 마시는 거야 이게.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초콜릿이나 이런 과자나 이런데 마약을 조금씩 묻혀가지고 이걸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봐라. 세상에 나가서 막 힘들지, 막 시달리지, 막 피곤하지. 요거 조금 먹어보니까 힘이 뻘떡 나거든 이게. 그런데 요 약 기운이 딱 떨어지면 갑자기 뭔가 다운이 탁 되면서 막 우울증이 막 오고 막 이상한 생각이 들거든. 또 먹는 거야. 반짝. 뭐 힘 뻘떡 났다가 다운되고 이렇게 하다가 내중에 중독이 딱 되면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계속 듣고 있다는 거는 그런 현장을 딱 만났을 때 이 메시지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목사님이 이게 현장이 지금 이렇게 지금 다 죽어가는구나.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마약은 그 먹고 내주게 죽는 거지만 깜빡 시민하다가 여러분 성령 충만은 기도하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영적인 심각한 정신병 시대가 올 때 여러분이 망대의 역할을 딱 해서 빛을 비추게 됩니다. 이게요 여러분 본론입니다. 뭐죠? 이 축복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생에 딱 없어요. 앞으로는 지구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이 미래를 놓고 여러분을 시대 살릴 파수망대로 세우는 기회. 지금 이게요 첫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기회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더는 없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이거는 영원히 가는 영원한 기회란 말이에요.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알겠죠? 자, 그러면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기회예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2030에서 2080 시대를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마지막 기회라고 합니다. 잘 알아들으면 좋을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게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중요한 이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걸 잘 준비해야 되겠다. 맞다. 이게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면 이게 각인돼 가지고 놀라운 일이고. 사단은 이거 모르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어디다가 우선순위의 가치를 둘 겁니까? 딴 거보다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육신적인 걸 따라가려고 그러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다 눈에 보이는 거, 만지는 거, 이거는 영적인 것이 준비되면 따라오는 건데 그 육적인 걸 먼저 찾자. 육적인 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살리라. 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영성. 뭐지요? 영성은 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서밋이 되려고 한다면 138이 나의 24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왕을 만나가지고 답을 주잖아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왕이 대단한 것 같지만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거지요. 영적으로는 고아요. 영적으로는 사탄의 노예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한 거지고 고아라 그 말이야. 그들에게 근원적인 시대적인 미래적인 답을 줘서 근본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영적인 답을 가진 거. 다윗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걸 먼저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를 쓰고. 그렇죠? 그럼 뭐죠? 지성입니다.
영적인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건 세상을 알고 실력을 갖추는 거거든요. 이 실력 갖추는 자에게 393 이 기도의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럼 뭐 난리 나는 겁니다, 이게. 그럼 뭐지요? 이게 이제 기능 서밋이 되는 거예요. 실력을 갖추면 이때 여기서 나오는 게 전문성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문화를 바꾸는 문화의 서밋이 되는 거죠. 알겠죠? 이거는 24 축복이라면 이거 25 응답이고 이거는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성, 지성, 전문성. 공부를 왜 합니까? 영적인 안에서 공부를 안 하면은 완전히 바보처럼 되잖아요. 세상을 모르고. 그리고 이걸 갖추면은 전문성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망대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망대가 아니라. 그러면 뭐죠? 간단하게 쓸게요. 여러분을 왕들과 성공자들 앞에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뭘로? 서밋으로. 그럼 뭐죠? 왕들과 성공자들 앞에 세워가지고 뭐를 하느냐면은 운명을 바꾸는 근원적인 답, 시대 바꾸는 시대의 답, 미래를 바꾸는 미래의 답을 주는 거죠. 그게 그거예요. 138, 62. 이게 나의 24가 돼서 237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뭐죠? 왕들과 이들에게 답을 주게 되면 결국은 이게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 시스템, 그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세계화되어지고 보좌화가 돼서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거든요. 자, 렘넌트 이거 잘 들으세요. 그래서 렘넌트 전도학은 이건 잘 써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지금 여러분은 한 발자국만 앞서가면 돼요. 한 발자국만. 남들보다는 앞서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자고 있을 때 여러분은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찍 일어나서 서밋 타임을 조금,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잘 거 다 자고 뭐 하면. 아니 지금 막 애들 서울에는 지금 일찍이부터 의사 만들고 판사 만들고 검사하려고 애들 맞춤 교육을 막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이제 반 죽는 거지 그게. 내중에 이제 검사해놓고 이제 영적으로 다운되니까 그냥 자살하고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미래 걱정하지 말고 지금 영성을 잘 키우라고. 조금만 앞서가면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학업, 기능, 직업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아이들은 지금 당장 코앞에 못 보지만은 여러분은 다음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아이들이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막 정신병이 오고 애들이 막 그냥 마약을 안 하면 안 돼. 여러분 미국의 초등학교는 선생들이 아이들 그 정신 진정제 약을 먹여야 공부가 된다는 거야. 지금 미친. 여러분 가보세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 그 집회 갔을 때 그 대사관 쪽에 일하는 사람인데 돈도 많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회를 갔어요. 갔는데 내가 복음을 쫙 얘기를 했더니 그 남자가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는 해줘야 되겠는데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막 마약을 하니까 목사님이 오늘 제가 막 가슴에 답답했던 얘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먹는 거 입는 거밖에 몰라. 이 짐승하고 또 짐승만도 못해. 영적인 거는 전혀 모르니까. 다음 것. 이거를 미리 준비하는데 여러분은 이 정체성을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고 237 치유할 영적 서밋으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럼 공부가 달라집니다. 그냥 하면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237 서밋이잖아. 여러분은 절대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 이유.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조금만 의미를 알고 지속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미 달란트를 찾았어요. 뭐지요? 뭔 달란트? 이미 아마 2, 3절 5천 종족을 치유할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워놨다는 거는 이거는 천명이거든요. 이게. 왜냐? 복음 가지고 있지.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 시대 천명 미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만 이제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기도 속에서 공부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서 이제 한 분야의 전문성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요셉이 노예로 가가지고 청소하는 일을 하는데 가정총무가, 감옥을 갔는데 감옥총무가, 왕을 만났는데 왕에게 답을 줘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보무하도록 여러분 일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따라온다는 거죠. 알아듣겠죠? 그러면 천년의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천년의 응답. 그때 저 얘기했죠.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됩니까? 어떻게 저 80세 저 영감이 호렙산 1000명 받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갑니까? 애굽의 그 열 우상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저 사무엘이 언약 옆에 누워 있었는데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14대 전쟁을 맞고 목동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세계를 바꿨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받을 앞으로 응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진 절대 계획이고 절대 언약이고 절대 여정이고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바꿀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본 사람이고 가진 사람이고 이거를 전달할 사람이기 때문에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 이거 잘 알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냐 한나야, 이 사실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 예은아, 이 사실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끝난 거야. 이거는 우리 계획이 아니고 사람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누구도 못 바꾼다. 이거는 이걸 아멘 이렇게 믿을 때 그게 우리에게 각인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이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완벽하게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계획이고 절대 언약의 여정의 목표입니다. 맞지? 아멘? 크게 아멘. 입만 나불거리지 말고 크게 아멘. 그렇지. 맞다. 아멘이다. 이럴 때 각인되고 이게 이제 1000명이 돼서 세계를 바꾸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게 아이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그건 골치 아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알아듣겠죠? 뭐 하는 거냐 이게? 마귀가 그래. 마귀가 너는 참 아주 나하고 딱 체질이 맞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방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골치 아프게 되는 거예요.